오늘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셨죠.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 바다를 가는 중에 뭐를 만났죠?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고요해라, 잠잠해라 했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다가 오늘 그 바다를 가셨던 목적지인 거라사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거라사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가 저기다 저기다.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데가볼리가 이 거라사인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줍니다. 이 데가볼리는요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죠.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밖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 유대인이신 그리고 유대인인 제자들이 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주지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와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외부 사람들과 선을 긋고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편하고 익숙하고 만났을 때 좋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직접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간다라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중에서도 어떤 귀신이요? 더럽고 악한, 다른 말로 하면 표출되고 있는 모든 방식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는 소통과 참여가 있는 교회잖아요. 저만 봤어요. 저는 실제로 귀신 들린 분을 봤거든요. 딱 한 번 봤어요. 제 아는 지인분이셨는데 그분이 귀신 들려서 눈 안에 동공이 안 보이세요. 동공이 위로 다 올라가 버렸고요. 마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 4명이 붙잡는데도 잡기가 힘들어요.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성인 남자 4명이서도 붙잡지 못하고 쉽게 버거워했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막 고함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역자 4명이 그분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게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그마치 하루 종일 걸렸어요. 거의 24시간. 그 일을 제가 눈앞에서 보게 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 때 그 일을 마주했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결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쇠사슬을 풀어내고 고랑을 깨트려 버려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의 가족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주술사도 불러보고 부적도 사보고 온갖 약도 먹여보면서 사랑하는 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자신들조차도 가족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감싸야만 했던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를 살리기 위해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죽이죠. 실제로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역사에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처형을 하고 처결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어요. 쇠고랑을 채우는 게, 쇠사슬로 묶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그를 붙잡고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도 그것마저도 그가 다 풀어버립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힘을 그가 가진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머무는 무덤 사이, 그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산에는 그의 핏자국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굉음과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포로 다가왔을 거고, 이후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야. 그 길을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 혹시나 마주치게 되면 당장 도망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 본문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도 그 가족과 함께하면 귀신 들릴지 몰라. 신이 벌하셨어. 저 가정을, 저 아이를 하나님이 벌하셨어라고 말하면서 이 가정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그의 가족도 사회 속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아픕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나도 아프게 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야 합니다.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당장 죽음을 직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귀신 때문에, 귀신으로 인해 죽고 싶어도 내 자의로 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소망 없이 사는 인생,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명사가 돼버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배를 타고 큰 풍랑을 지나 이방인들이 사는 이곳에 오신 이유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힘도, 제어할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가운데 묶임당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의 가족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을 느낍니다.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거를 다 다해 효도하고 싶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동시에
일상이 정지되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세요. 일상이 정지되잖아요. 나에게 당연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멈추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내가 육체가 힘들고 건강이 어렵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는, 아파해주는, 같이 기뻐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정지가 되니까요, 더 잘 보여요. 내가 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돼요. 우리가 직접 빛을 비추고 바람을 만들고 비를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고 일어서는 중에 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일상이 멈추니까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멈춰본 기억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신앙의 동료분들이 막 문자를 보내주세요. 카톡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도 저희 아버지가 14년 전에 15년 전에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몇 년 전에 겪었었어요. 일상이 멈춰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목사님,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누가 멈추게 하세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멈춰버려요. 모든 것들을 정지시켜버려요. 마치 자녀가 도로를 보지도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멈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모든 것을 일시정지시키시고 보게 하세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친 듯이 달려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셔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신 걸 보게 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일상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정지시켜 버리셨어요. 정지시키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 드러내 버리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달려와요. 절하죠. 절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귀신이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다. 예수님은 귀신이 엎드려 절해야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니까 7절에 이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귀신이 보니까 고수예요. 예수님을 막 높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과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도 아무런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맹세하라고 해요? 사탄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해요. 귀신이요. 재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귀신의 말을 다 따로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귀신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돼요. 그 말 자체가 설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설득이 되지가 않아요. 그의 말은 설득이 되는데 그의 존재가 설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옳은 말을 한다고, 맞는 말을 한다고 여러분 설득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품성과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긴밀한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지기도 하고 아예 무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귀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득당하지 않으세요. 그의 백성이 귀신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족과 나누어져 온갖 마을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듣지 않으세요. 어떠한 칭찬을 받아도 듣지 않아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신, 영적 암흑의 세력들은 우리를 막 높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 너무나 좋아요. 때로는 칭찬도 걸러 들어야 돼요. 귀신들이 찾아왔던 예수님 가운데 귀신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요. 그게 아무리 6천 명에 이르는 군대와 같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귀신을 단번에 멈춰버리게 하십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돼지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가게 하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합니다. 귀신의 일상이 멈추자 그의 악함과 그의 더러움의 끝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돼지를 치던 자들도 놀라 도망합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오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일상이 잠시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안 멈추니까, 내 뜻대로 가니까, 내 의지대로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든 말든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마저도 멈춰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인 것은 15절에 예수님과 귀신 들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들이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해졌어요. 멀쩡해졌어요. 이전에 그들이 봤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해할 것 같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었던 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나가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껴요? 두려운 감정을 느껴요.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휩싸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니까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무언가 얻는 상황보다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설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무언가 얻는 상황보다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설득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어떤 한 사람의 소유였다고 한다면 나의 소유도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 손해가 될까봐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했던 돌밭과 가시덩굴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자기들이 직면하니까 두려워요. 돌밭이 사라질까봐, 가시밭이 사라질까봐, 내 땅이 기경될까봐 두려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상이 멈춰지니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확 드러나요. 제가 전주 땅이 고향이어서도 왔지만 믿을 만한 구석인 누가 있기 때문에 왔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있어서 왔어요. 옆에 저기 1000명 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전주라는 지역의 전라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교회 합동측 교단에서 영향력이 너무나 크신 아버지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전주 내려가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그늘 아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늘이 싫었고 그의 그늘막이 싫어서 서울로 도망갔던 건데, 이게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서울로 갔던 건데, 다시 돌아올 때는요 이 그늘막이 조금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중환자실 가니까 그늘막이 사라질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그늘막인데 아버지의 그늘막으로 착각하게 사단이, 귀신이 속삭여요. 아버지 사라지면 이강렬 목사 어떻게 될지 몰라. 이강렬 목사, 아버지 사라지면 너 재정은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 사라지면 교회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아버지 사라지면 목회적으로 궁금하고 모르고 있던 거 다 물어봤던 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 사라지면 선배 목사님들이 너를 존귀 여기겠냐? 높여주겠냐? 온갖 두려움의 것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가라고. 예수님 떠나가세요. 이 일상을 멈췄던 것 다시 회복시키셔서 떠나가세요. 내 물질이 두렵습니다. 내 관계가 두렵습니다. 내 삶의 건강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하나님 못 느끼게 떠나가세요. 예수님 제발 좀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말하죠.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뭐하노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됐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간구해요. 일상이 멈추니까 두려운 거예요. 2000마리 돼지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돼지 2000마리는 어떤 겁니까? 한 마리당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가요? 거의 1억 2천 이 정도 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모았던 1억 2천이 사라져요.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이면 한 10억 정도가 사라져요. 그러면 세상이 꺼졌습니까? 세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돼지를 2000마리를 몰살시킬 하나님이라면 돼지를 10,000마리를 보내실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일상이 정지되니까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일만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멈춰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고 계신지, 멈춰진 일상 속에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바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거절하세요. 어디로 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먼저 명령하세요. 가족으로 갔던 그 사람이 이후에 20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나의 일상이 멈췄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깨달은 자는 가족 안의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그가 살아가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명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사명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사명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사명자가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일상을 하나님이 멈춰버리셨거든요.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발버둥 쳤던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멈춰주셨어요. 멈추니까 맨 처음엔 마을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이 두려움이 막 나를 감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묵상하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어디부터 회복이 돼요? 제가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요.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쓰러지는 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가 무엇을 누렸건 그가 어떻게 살아왔건에 상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더니 마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두려워져요. 아침에 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 오후에 중환자실에 전화가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저녁에 또 다른 치료를 한다고 전화가 오는데 그 치료에 대한 부작용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제 마음이 그 부작용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요. 그때 뭐예요? 엎드리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멈추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돼지 2,000마리와 맞바꾸는, 아니 예수님과 맞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죠? 저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죠? 하나님께 묻게 돼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은 부활절이에요. 2주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거에 앞서서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나아가는 거 잠깐 멈추고요. 내 건강이 안 좋고 뭐하고 해서 막 뭐 해야 되는 거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니까 그 멈추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어떠한 큰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나를 보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대가볼리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걸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대가 생기면 하루의 은혜를 묵상하게 돼요. 내일의 은혜도 묵상하지만 오늘 하루 주실 은혜를 묵상하게 돼요.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2주의 시간 동안 결단해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이 시간 나를 멈추게 하시고 이 멈춤의 시간 동안 두려움도 느끼고 이런저런 감정들이 오고 가지만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묻겠사오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전파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가사가 제 마음의 고백 같아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철훈 간사님 한번 불러주시고 그 부르는 찬양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